보신 적 있나요? 보통 우리의 삶에 언제 낙심을 하게 되냐면 인생의 벽을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벽이 있다고 느껴질 때가 어느 순간일까? 크게 저는 한 4가지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벽이죠. 아무래도 경제적인 삶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강에 대한 벽이죠.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건강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사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또 의지로만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이 우리 삶의 벽일 수 있고 또 인간관계일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그 관계가 또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또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까 좀 생각하고 왔는데 한 3가지, 뭐 그 정도면 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벽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벽을 어떻게 넘어야 되냐면 결국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그거 뻔히 아는 걸 굳이 계속 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인생의 벽을 자꾸만 경험하면요, 부정적인 말들이 자꾸만 나옵니다. 그러나 삶의 벽을 잠깐 만나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 험한 말이 나와요. 요새 여러분의 삶의 벽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벽을 경험했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이 요새 뱉고 있는 여러분의 입가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시면 알아요. 배우자 간에 험한 말이 오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독백으로 얘기하는 얘기 가운데 험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영역에 벽을 만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어. 난 지금 은혜가 말랐어. 심지어 죽어버릴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고 싶지 않다.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런 거야? 왜 우리 가정만 이래? 괴롭다, 답답하다, 목마르다, 뭐 여러 가지 평균적이지 않은 말들이 우리 입가에서 나올 때 우리는 인생의 벽을 경험했다,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다윗은 좀 고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나?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졌나?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다윗도 인생의 벽을 경험할 때 험한 이야기들을 기도 가운데 고백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한 가지의 당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있거든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 굉장히 좋은데 마음에 답답할 때 기도했나요? 그런 거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마음을 아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집을 나갈 때는 희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데 결국 여러 가지 삶의 영역에 부딪혀 살다 보면 내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눌리고 낙심이 되면 의심도 일어나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시간들에 회의감도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낙심되고 인생의 벽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들은 계속 기도하게 되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믿으세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혜라는 게 뭐예요? 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 상황에 내가 해야 되는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해야 될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풀리지 않을 때 갑자기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이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내 삶의 분명한 목표를 열어주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알게 만드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냥 아버지에서 멈추지 않고 그분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도 중요하지만 좀 더 내가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하나님이 내게 좀 가깝게 느껴지는 그것은 내가 단순히 아버지에게 무엇을 얻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얻기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선택 증후군에 걸릴 때가 있어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 음식점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음식점 딱 들어가서 뭐 먹을래? 그러면 항상 뭐라 그러죠? 나는 뭐든지 좋아. 이게 제일 힘들어요. 메뉴를 시켜도 아무거나 드시고 싶은 대로, 뭐 이런 게 사실 제일 헷갈리거든요. 사실 우리는 뭘 먹읍시다 이런 사람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저조차도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요새 메뉴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설렁탕 먹으러 갔는데 설렁탕 먹으러 갔어요, 분명히. 근데 갑자기 도가니탕이 써 있는 거예요. 도가니탕을 먹을까? 그러다가 아니야, 옆에 보니까 무슨 전골 이런 게 있어요. 전골 먹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야, 원래는 설렁탕을 먹어야 돼. 그래서요, 그냥 고르면 될 걸 거기에서 참 시간을 많이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주문할 때 참 음식 주문 쉽다 이런 걸 느껴요. 그런데 유학생들도 어떤 음식을 주문할 때 되게 어려워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런 서브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서브웨이 들어가면요,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뭘 다 막 토핑, 무슨 토핑,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빵은 얇은 걸로, 두꺼운 걸로, 딱딱한 걸로, 거기 뭐 빵의 종류도 있고요, 온갖 것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브웨이 이런 데 가서 주문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무거나 시켜주세요. 아니면 요새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거 미국 사람들이요, 서브웨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절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걸 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옆 사람이 하는 거 저도요, 이렇게 미투 이런 말 하다가는요, 그거 먹으면서 괜히 시켰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가족끼리 좋은 레스토랑 가신 적 있나요? 그럴 때 가장 탁월한 결정은 뭔지 아세요? 나와 같이 가고 내가 정말 믿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정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서브웨이를 가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메뉴 선택을 나는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나를 보고서 이렇게 물을 거예요. 빵은 어떤 종류의 빵을 할 거며, 추가 토핑은 뭐로 할 거며, 야채는 뭐로 할 거며, 소스는 뭐로 할 거며, 계속 물으면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크기는 어떤 걸로 할 거며, 슬라이스를 할 거며, 포장을 할 거며, 그러면요, 마음속에 야, 정말 여기는 올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빠 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러면요,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그것까지 나를 인도했다면 뭐가 제일 맛있는지, 그리고 다 얘기해줘요. 이 토핑은 안 되고요, 저거는 빼주시고, 빵은 저거 말고 부드러운 걸 해주시고요, 이 빵은 이걸로 해주시고요, 여기에는 야채는 이 정도로 해주시고, 저 야채는 빼주세요, 저건 냄새가 납니다. 다 해줘요. 그리고 딱 먹으면요, 역시 우리는 이런 말을 했대요. 굿.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반응이 잘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상당히 지금 위험해요. 문화생활을 안 하시는 거고, 서브웨이가 지금 지하철을 얘기하시는 건가 막 이러시는 분도 있고,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에 이르신 분들이 있어요. 네, 서브웨이는 우리 이웃의 근처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고요. 그런 곳입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 교회에서 식사 안 하시고 집으로 가실 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요, 집으로 가시다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알 겁니다. 아버지가 골라주세요.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저한테 가장 맞는 거, 내가 뭐가
뭘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아빠가 아니까 아빠가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아버지는 정말 가장 좋은 걸로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하셨어요. 절대 다른 것보다 기도는 포기하지 마라. 다른 것 포기해도 기도는 포기하지 말거라. 따라합시다.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된다. 인생을 짧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슬로건들을 여러분이 혹시 보신 적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인생을 짧고 열심히 기도하라요. 가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직장생활 자꾸만 생각해요. 야, 직장생활도 열심히 사는 게 너무 싫은데 기도까지 열심히 해야 되나? 우리는 뜨겁게 기도한다는 것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개념을 자꾸만 부담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열심히 기도한다는 거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은, 일단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피와 땀을 흘려가며 성실하게 일한다는 생각만 갖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는요,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좋으면요, 함께 있는 게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누가 싫으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것이 내게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갱년기가 뭔지 아세요? 갱년기가 관계로 이어지다가 기계적으로 느껴질 때, 여기 어느 순간 내가 저 배우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저 배우자를 바라보며 설렜는데 어느 순간 내가 권태를 자꾸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으로 관계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은 기계가 아닌데 마치 그냥 늘 아침마다 봐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 이걸 우리는 권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좋아지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저 사람을 보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과 더 있어 보고 싶고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심지어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그 시간이 내게 너무너무 좋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하나님 그 마음도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보던 사람도 보기 싫은데 은혜가 회복되면요, 주위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신기하고 그렇게 새롭고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 주변의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 다 그렇게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부터 하시는 이야기예요. 1절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너에게 설명할 텐데 결론부터 얘기할게. 절대로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할 텐데, 이 사람은 인생에 큰 벽을 만났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져갔는지, 그리고 그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어떻게 응답됐는지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과부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죠. 이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 과부 단어 하나에 그때의 사회를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았던 1세대는 과부들은 자칫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존재밖에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안전한 보호장치를 받을 수가 있지만, 그나마 지금 여성들의 인권이 있지만 초기 1세기 여성들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희망이 없었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또 여러 가지 모욕들을 경험할 수 있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를 얘기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고 가장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한 과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대. 자, 여기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 그랬어요.
자, 그러면 원한을 이렇게 설명합시다. 내 인생에 벽을 풀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오신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인생에 물질의 벽이 있고 관계의 벽이 있고 더 나아가서 건강의 문제에 대한 벽이 있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넘지 못할 두꺼운 장벽과 높은 장벽으로 이루어졌어요. 이거 넘고 싶다. 내 힘으로 될까?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벽은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벽이라고 하는 것을 한계라고도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 과부가 있어 자신의 삶의 한계를 경험했다. 자신의 한계를 풀어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용의 한계를 느껴도 이 신용의 하나가 묶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과부라고 하는 묶여있는 신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순간에 자신이 이 상황을 한번 풀어보려고 했더니 온통 주위의 자유와 연관성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뭔가 친인척이든지 아니면 동창이든지 알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비빌 수 있는 무언가가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고 막 가는 인생이 자신 인생의 벽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의 상사일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직원일 수 있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경제 상황일 수 있고, 아무튼 저와 여러분의 벽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힘들다는 걸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동일한 말의 중심이 뭐냐면 내 인생의 한계가 왜 이렇게 많느냐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한계가 있었는데 자주 가서 풀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주 가라는 말 아니에요? 너 답답하고 힘들고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원한 맺힌 너의 벽과 같은 상황을 자주 가서 아뢰면 결론부터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과부는 권력도 없었어요, 지위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을 돌보는 사람도 없었어요. 앞뒤 좌우 전후 다 막혔어요. 심지어 사람 찾아가서 건져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찾아간 그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는 것마다 상태가 안 좋았대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 가지는 잘했대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끊임없이 요청했다. 그랬더니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 나쁜 사람도 자주 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지겨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번 요청해서 거절해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뭐 아침마다 항상 앞에서 피켓 들고 살려달라, 원한을 맺혀달라 그러니까 그 나쁜 재판관도 지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나쁜 재판장도 결국 나쁘게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지겨워서 옳은 결정 내렸대요. 여기에서 너희는 배우래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너희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저렇게 나쁜 사람도 지겹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들어줬듯이 너희는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 지치게 만들 수 있는 기도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간 보는 기도만 합니다. 몇 번 찔러서 아니면 말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얻는 기도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번 응답하시면요 하늘의 문을 열고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벽이 있죠. 여러분, 건강해지기 원하시죠? 한두 번 기도해서 된다고요? 하나님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주 오라 그러잖아요. 자주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 있죠? 한두 번 한다고 된다고요? 자녀의 인생이 있는데요, 그 인생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평생 살 수 있다면 자주 하라고 하잖아요. 될 때까지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여인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더니 세상 사람들도 질리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는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질리는 정도의 간절함인지 아닌지를 한번 스스로 반성해 봅시다. 난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봤나? 여러분, 대체로 삶에 간증 있는 분들 자세히 보니까요, 이분들이 생명 걸고 자기가 건너갈 강 없이 그냥 다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저 아니면 저 죽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 다 만나더라고요. 막혀있는 인생의 한계들 다 풀어버리고요, 그 높은 장벽을 다 뛰어넘어 버리고 자신의 인격의 한계를 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난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자, 8절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한을 풀어주신다, 너희의 맺히는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단서를 붙였어요.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오면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왜 기도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폭넓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에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밤낮 부르짖다가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내 인생에 응답이 없으니까 다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응답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찾아간다고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있겠다고 출발해서 끝끝낸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혀서 다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람의 삶의 축복을 주기 전에, 자신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이런 이유로 포기하고 저런 이유로 포기해서 다 포기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지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듯이 난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기도에 언제 응답하실까 아예 기대조차 못하는 순간까지 끌고 가는 기도예요. 거의 기도는 하는데 너무 오래돼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안 하는지, 나를 버렸는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하나님이 무관심하는 그 순간까지 견디는 사람이 누가 되겠느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했던 삶의 장벽들이 있잖아요. 우리 굳이 처음에 얘기했던데 그런 장벽들이 물질의 장벽, 내 미래의 장벽, 내 건강의 장벽, 또 자녀에 대한 삶의 장벽, 또 인간관계에 대한 장벽, 기껏해야 우리는 그런 장벽 그 안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우린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여기서 보면 자녀들이 한이 맺혔대요. 원한이 맺혔대요. 얼마나 답답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에 맺혀 있으면 하나님 오실 때에도 한 맺혔다 그래요. 그런데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이 그 한 맺힌 거 계속 두고만 볼 거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맺힌 기도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한 맺힌 기도가 없습니다.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한 맺힐 정도의, 지금까지 끊임없이 기도했지만 내가 포기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고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위대하게 보고 하나님을 너무 크게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기 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계와 장벽 안에 있을 때 혹은 앞으로 만날 때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응답을 받을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단서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삶의 벽을 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가장 먼저요.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느냐의 문제예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쭉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않고 재판장 찾아갔더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요. 중심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지난번에도 중심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를 이야기했죠. 이 본문의 중심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해? 한많은 과부라고 생각하니? 나쁜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니? 도대체 내가 너희한테 이 많은 말을 하는 중심 이유가 뭐야?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하시면서 나쁜 재판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이야기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중심인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 자주 갔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주 가지 않았냐? 너희도 하나님께 자주 갔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 누구에게 자주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주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벽들이 늘 있다니까요. 인생의 벽을 만나면 결국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의미가 없어져요. 나를 위하는 사람이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편들던 사람이 내 편들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나와 있는 게 욥기 아니에요? 욥기에 보면 욥기의 친구들이 다 욥을 위한다고 왔다가 욥 상처 주고 떠나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내 편 같지만요, 결국 내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사람은 다 나에게 상처 줍니다.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께만 가면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상처를 받지 않았던 가장 지혜로운 방식은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찾아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과부가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자주 찾아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주 찾아가서 결국 이 여인이 얻게 된 건 뭐예요? 재판장의 올바른 판단을 얻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자주 찾아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있어요. 기회를 얻게 돼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꾸만 찾으면 저와 여러분의 물질적인 면에서 기회를 얻게 되고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때문에 하나님 자주 찾아가면 여러분 자녀에게 기회가 열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건강 때문에 하나님 자주 찾아가면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서 하신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절대로 꾸짖지 않고 줄게, 원하는 거 줄게, 채워줄게, 가장 옳은 방법으로, 가장 너에게 좋은 방식으로 채워줄게. 그 이야기를 예수님 동생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찾아가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 지금 벽을 만나고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 맞다, 나 신앙인 맞다, 그러면 나 정말 지금 누구 찾아가고 있나 그거 생각해 봐야 돼. 나 정말 하나님 찾아가고 있나? 여러분, 꼭 하나님 찾는다는 게 교회를 오라는 말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의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방식, 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정말 어려웠고 힘들고 인생의 벽 속에 있을 때 누구 찾아갔느냐예요. 예수님은, 이 과부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찾아갔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회를 만났다, 그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업이 어려우세요? 혹시 여러분이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꼬여 있어요? 왜 여러분이 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지혜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는가? 첫 번째,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리고 3절,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 풀어달라고, 내 원한 풀어달라고. 내 원한이 뭐예요? 이 과부는 뭔가 자기 인생에 필수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벽들이 있는데 그 장벽이 다 뭐예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줄 타임은 아니죠. 지금 나에게 인간관계를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를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해 본 사람이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가 갑자기 맨날 저와 여러분이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물질 많았으면 좋겠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제대로 살게요.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얘야 내가 10억 줄게. 그러면 10억이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저는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물질의 복을 왜 주셔야 되는지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요, 그 물질이 내게 있은 이후에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지혜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요, 난 이 일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승진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잘 되는 게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내 자녀는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없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다 아신대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신대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더래요. 그분이 늘 하는 기도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기도래요.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아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나이스한 기도를 하루에 3번 했대요. 그래서 정말 늘 평안했대. 그래도 좀 그리스도인인데 기도를 좀 오래 좀 하셔야지 하는 대화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기도하냐고. 난 충분하대요. 뭐 자녀도 잘 되겠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그래서 늘 그랬대요. 하나님 다 주님 아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끝.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너무 외롭대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대요.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병원 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그러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간다. 그러시더래요. 예수님도 딱히 할 말이 없으시더래요. 그냥 나 간다. 네? 그때 그분이 깨달았다 그러죠. 기도는 내 필요한 걸 받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해진다니까요. 아름다운 대화를 하게 되고, 이 말 저 말 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참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친해져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어디 형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죽읍시다,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기도합시다예요. 목사님, 권사님, 기도하러 오시죠. 그러면 왜 하필 내가 그걸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일로 많이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잘됐다 답답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올바로 구하는 방식을 기도하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게 돼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하면서 참 많이 싸운다. 너희는 왜 기도하면서 너희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시기하는가? 욕심을 내어도 네가 얻은 적이 있는가? 너희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안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거는 너희가 잘못 구해서 그래. 구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래. 여러분, 사람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 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구하는 방식이 옳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걸 구하는 것을 되게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거절감이 뼛속 깊이 들어와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안 돼, 돼 이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뭐만 하면 된다는 얘기보다 안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 거절감을 심하게 받은 사람, 특별히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에 익숙한 아이들은요, 커서 남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투사되고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자신이 가난하게 보이거나 자기가 좀 어리석어 보이거나 남들에게 좀 자신의 어떤 모습이 좋지 않게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못 견뎌해요. 이유는 어린 시절에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풍성하신 아버지의 허용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자녀들이 미래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나가려면 어릴 적부터 믿는 가정 안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축복받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요, 어떻게 해서 과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다가 인생에 이런 한계를 만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다른 생각 안 하고 하나에 집중하는 걸 보면 분명히 이 여인의 어린 시절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상담적으로 생각할 때 이 여인은 현재는 꼬여있는 인생이지만 분명히 이 여인이 복잡하지 않고 저 재판관은 나에게 대해서 진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 걸 보면 이 여인은 건강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판관이 나쁘고 좋고 이 해석을 하나님이 하시지 이 여인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여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한을 풀어달라고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셔서 뭐라 그래요? 너 이 여인 닮아라. 너의 기도할 때 너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네 기도를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의 상처에서 온 거야. 너가 아무리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 기도에 거절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누군가를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에서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과 대화해보고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는지 여러분이 직접 얘기해 보기 전까지는요, 저와 여러분의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니오라고, 나 같은 사람한테 뭐 한 주 동안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한테 무조건 아니야, 넌 염치도 없니? 분명히 이럴 거라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예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 좀 바꿀 생각 없어요? 왜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한 주 뒤에 한 달이 되어서 주님 찾아왔던, 1년이 돼서 찾아왔던 아버지 하는 순간 그냥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좋은 아버지지. 여러분, 가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어느 날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갑자기 서부경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형, 뭐 갑자기 서부경 목사님이야, 보경아 그래. 갑자기 서부경 목사니까 좀 멀어 보인다.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주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하는 목사님에게 어떻게 내가 반말. 그러니까 전화 막 끊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아빠, 아버지 막 근데 갑자기 찾아오더니 아버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요, 이게 내 자식 맞나? 동네 아저씨로 생각하나? 야, 그냥 아빠라 그래. 야, 그냥 하면 돼. 너 그냥 오면 돼. 여러분, 오랜만에 올수록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애틋한 거예요. 아십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하나님 찾아가면 밉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야, 미안한 마음에 항상 너 만난다고 하는데 연락도 못했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형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오랜만에 만나도 우리는 언제든지 야 너 하고 편한 거야. 아니 뭐 1년을 연락 안 하면 안 되고 어떻고
5년을 연락 안 하면 어때? 우리는 언제나 좋았던 그 생각에 멈춰 있는데 뭘 자꾸만 격식을 차리려 그래. 그래서 여러분 혹시 친구 중에 야, 저 인간은 정말 필요할 때만 전화해,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먹는 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필요할 때 전화하는 거다. 아니, 필요하지 않는데 왜 생각나요? 저도 마음이 울적하고 적적할 때 친구 생각나던데. 저 우리 교회 권사님들 평상시 생각 안 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날 때 권사님들 생각나요. 여러분,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마 저 사람은 저럴 때만 생각난다, 미워 죽겠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잘 왔다 그러고 안다 그러고.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도 전에 왜 네 기도를 거절할 거라고 왜 먼저 생각해? 너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 여인은 밑도 끝도 해결해 달라고 이 나쁜 사람에게도 갔는데 하나님이 나빠? 하나님 나쁜 거 아니잖아. 하나님 얼마나 좋아. 그러면 어떻게 나쁜 재판관하고 하나님하고 네가 비교할까? 내가 하나님 직접 봤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가 오해했어. 하나님은 생각보다 커, 위대해, 좋은 분이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한다. 여기 기뻐한다는 표현이요, 딜라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딜라이트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죄 안 짓고 바르게 사는 사람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예요. 악인은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악인이고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의인이에요. 여러분, 죄 많은 지은 내 자식 있고 죄 덜 지은 내 자식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내 자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인은 뭐라 그러냐면 다 내 자녀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의인이 하는 기도는 기뻐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내 자녀가 구하면 다 기뻐한대요. 아프게 기뻐하든 기쁘게 기뻐하든 어떻게? 내가 낳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그냥 무슨 기도를 덮어놓고 내 자식이 걸어 들어오는 것만 봐도 입이 걸려 계신 하나님, 그걸 아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 그런데 항상 동네 무슨 이제 건달처럼 하나님 눈 피해서 다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두렵고 하나님 막 무섭고, 아니 그리고 평생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 그냥 때 묻으면 때 묻은 대로 이쁜 거고, 뛰어나면 뛰어난 대로 기분 좋으신 거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준다. 많이 준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따라합시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않겠다. 이거를 다른 말로 직역하면 나는 결코 너를 거부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거부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 앞에 나가면 내 상황 조건 상관없이 거부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될 수 있으면요, 인생 많이 그 사람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에 자꾸만 거절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자꾸만 인생 뭐 얼마나 된다고 자꾸만 이래서 거절하고 이래서 거부하고. 여러분 자녀를 거부하지 않듯이 여러분 주위 형제 자매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자꾸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세요. 뭐 힘들면 힘든 대로 사랑하시고 수용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한평생 가야지.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저래서 거절하고.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거절하지 않는 분이다. 그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거절 안 하는 사람, 거부 안 하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품어주는 사람, 안아주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자녀에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가 자녀 품어주고 자녀는 부모 품어주고 다 수용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구하고 계속 구하면 하나님이 너의 생각 속에 임하셔서 너의 생각에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3번 아버지한테 간구했다 나오거든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아버지가 안 된다. 아버지, 이 잔을 정말 걷어주십시오. 안 된다. 아버지, 이 한계입니다. 이거 걷어주십시오. 정말 안 된다. 아버지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고통의 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좀 더 묵상을 해봤어요. 적어도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은 있어요. 예수님도 같은 제목을 3번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같은 제목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갔어요. 언제까지? 안 된다고 하실 때까지. 여러분,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요. 한두 번 찔러보고 그냥 아니라 그래. 예수님도 3번 기도했다니까. 뿐만 아니라 성경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바울도 자신 육체가 병들어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3번 기도했대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갔대요. 한 번 기도한 게 아니래요. 계속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겨울 때까지, 하나님 얘기할 때까지 나갔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것 말고 너의 아픔, 약함, 약점 말고 다른 은혜 줄게. 그 은혜는 그 약함을 이기고도 남아. 너의 육체의 건강을 뛰어넘고도 많아. 그 육체의 건강 가지고도 하나님을 못하지만 육체가 약함을 통해서도 너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야. 그 은혜를 보여줄게. 하나님이 다른 은혜로 치안해서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여러분, 요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유 목사님, 이번 달에 벌써 하나님 앞에 구한 게 5번이 넘습니다. 아유, 더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자, 위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요구할 만큼 얼마든지 요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찾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목을 빚으시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찾다, 영어에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할 때 이 찾는다는 영어가 NIV에는 seek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seek를 번역할 때 추구하다, 그러니까 찾다, 추구하다, 그래 추구하다와 좀 같아요. 그 추구하다는 뭐냐면 그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다 보면 내가 그쪽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찾으래요. 찾으면 너는 그렇게 찾는 방향으로 네 인생이 추구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뭐냐면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찾고 싶고 무언가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쪽 방향으로 내 삶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쪽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 되게끔 열어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실 거야. 그러면요 모든 세포가 할 수 있다로 돌아가요. 제가 상담학 석사과정을 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파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모든 이 머리털 하나부터 발끝까지 전부 세포가 같은 세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몸에서 어딘 걸 떼어서 딴 데 붙여도 우리는 면역 거부제를 먹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세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붙어있는 세포를 다른 데다 붙여도 이것은 우리는 하나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이식하면 평생 저항하는 세포 때문에 우리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어떤 고백들 있잖아요. 그 고백을요 우리의 귀가 듣는데요. 이 귀를 들으면 다른 마음이나 행동이나 인지하는 정서나 모든 세포가 내가 들었던, 내가 하는 말 중심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우울한 이야기를 하면 이 우울한 세포와 생각의 모든 세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100% 우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신다, 이런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요, 이 온 세포가 되는 쪽으로 향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는요, 자기의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말하는 입술에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입술에 당신의 인생의 해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방식 안에 두드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드리는 것은요, 끈기 있게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자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원한 맺힐 때까지 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승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끈기가 필요해요. 노력도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짜 끈기 있었대요. 여러분, 저는 엄마들이 기도 안 하는 엄마들을 보면, 아, 저분은 참 뭐가 믿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엄마들이 만약에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면 하나님께 끈기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엄마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대에 엄마들 일어나야 됩니다. 엄마들이 기도해야 자녀 길 열려요. 엄마들이 기도한 것만큼 자녀의 길이 열린다고요. 여기서 보면 이 과부가 자기 자녀 문제인지 뭔 문제인지 모르는데 한 맺힌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기도하잖아요. 원한 맺혔대요. 하나님 들어달래요. 도와달래요. 예수님이 들어주셨다. 너희는 이렇게 한 맺힌 기도했느냐, 그거예요. 그거 보면 예수님이 남자가 이렇게 기도했다, 남자는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비가 3년 6개월 오던 날, 뭐 그런 문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참 한 번 기도하면 위대한 기도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성은요 이렇게 원한 맺힌 뭔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갖고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산꼭대기에 올려서 기도했더니,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요만한 구름 같은 게 보여서 그걸 믿고 또 기도했더니 44절 7번째 이르러선 바다에서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마라, 비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마음속에, 내면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된다, 반드시 된다, 하나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환경을 돌아보면요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마음에 요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보았던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내 내면에 요만큼 될 것 같아.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잘 오셨어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돌아갈 땐 여러분 마음에 요만한 구름이 있을 거예요. 바뀌는 게 목사님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몸 여전히 아프고 내 다리 여전히 아프고 풀리는 것 하나도 없고 외적인 건 하나도 바뀌지 없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요만한 구름 하나는 발견했습니다. 네, 그거예요. 그거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줄 거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하는 기도는 기도를 포기하는 것 외엔 없어요.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기로 하는 그게 포기하는 거지, 여러분 실패하는 기도는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해요. 우리 찬양이 우리 찬양 부릅시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에 붙드네, 주님의 선하심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내 평생에 주의 손이 붙드네, 아침에 깰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노래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노래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노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세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를 붙드네. 내 평생에 주의 손이 붙드네. 아침에 그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 주의 음성 불 가운데 지날 때로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는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에.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노래. 마지막 두 번째는요, 삶의 벽을 넘기 위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도 그 사람이 지겨워서 응답했는데 하나님 너 지겹게 생각 안 하잖아, 그거거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8절에 비슷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너희 아버지가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십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아세요. 어쩌면 우리가 꼭 굳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부 때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좀 했는데 저희 장모님이 지금 계십니다. 80세가 이제 훌쩍 넘으셨는데 갈 때마다 제 아내가 또 이제 막내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잠깐 돈을 주셔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어머니가 쓰실 것도 안 쓰시고 먹을 것도 잘 못 드시고 그러는데 뭘 자꾸만 용돈을 꼬깃꼬깃 줘. 그러면 항상 어머니 잠깐 있다가 집에 가면 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같이 이렇게 살면서 항상 올라오면 어머니가 뭐 돈을 이렇게 줘요. 애들하고 가면 애들도 주고. 그러면 지금까지 항상 차 안에서 아내가 이렇게 전화하는 게 있어요. 어머니 주신 거 그 비계 밑에 거기 돈 그대로 놨으니까 어머니 그거 하라고. 그러니까 막 소리가 들려요. 막 가져가지 막. 우리는 다 됐고 막 맛있는 거 사 드셔. 그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사위잖아요. 사위가 거기에 끼어 들어가 봐야 남이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요번 처음으로 제가 집에 오다가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요번까지만 드리세요. 네, 그랬어요. 요번까지만. 애들아, 너희 용돈 되는 거 감사하다고 하고 써. 부모의 마음은 주는 기쁨도 있는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부 때도 그랬는데 내가 어떤 친구한테 야 나한테 3배 예? 내가 어제도 제가 있는 거 딱 꺼내가지고 어떤 청년 용돈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성경책 열어보세요. 거기에 돈 끼워놨을 거예요. 그러면요 전 정말 짜증날 거예요. 누구는 있어서 줘? 내 마음에 결정하고 주고 싶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저 이거 샀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러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옆에다 숨겨놨으니까 숨은 그림 찾기 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주는 거 해가지고 집안 잔치 벌리죠. 이들 그럴 것도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그 일부 때도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막내에게 이제 선물 하나 냈어요. 아이패드 무이자 할부로 해서요. 거침없게 그냥 할부로 그냥 긁어버렸어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어요. 왜 그러냐면 굳이 노트북이 있는데 공부할 때 아이패드가 필요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전 답사 이 아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히 활용하는가? 사실 우리 아이가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그 탭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교회의 청년 가운데 김한나 집사님이 한 2년 전인가요? 저한테 한 60만 원 가까이 되는 진짜 큰 돈을 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줌 설교하실 때 이거 하시라고 저한테 선물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저도 이렇게 쓰고 설교할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패드로 이렇게 설교할 때도 탁 이러면은 다 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우리 막내 공부한다고 그거 김한나 집사님이 나 새벽 설교하려고 그거 주신 건데 너 이거 써라. 그래가지고요 그거 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김한나 집사님한테 걸리지 않게 하고 잘 숨겨서 잘 가방을 드러내놓고 다니지 마라. 너 기분 나쁘다. 너도 너 준 거 아들 줬다 그러면 아무래도 나래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숨기고 다녀. 그래서요 그냥 가방에 들고 그거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그 광흥기도원에 설교하려고 하니까 설교 7편, 8편 막 많으니까 그 A4 한 번에 10장, 15장, 100장을 서류 가방 가져다니는 거 싫고 아이패드 넣어야 되는데요. 갑자기 이제 막내 줬던 걸 다시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빼곡히 공부하는 거, 먹 쓰고 지우고 막 이런 거 기능이니까 이 사람이
전 분명히 빌려준 거지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면은 제가 있는 동안 또 공부하는데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뭐 나 그냥 설교 원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의 100장 넘는 걸 이런 걸로 파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래요. 보더니 아니 패드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패드 왜? 아니 누가 나 지금 뭐 이러면서 해. 야, 당신 얼굴이 지금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야 이거는 완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난 이런 걸 좋아해. 내가 그랬거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지금이라도 가져오라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러다가 친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 아이에게 저게 정말 필요한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뭐 그런 거 우리 때 맨날 그런 거야. 그래서요 세상에 제가 그런 거 쓰려고 당근마켓을 얼마나 봤는지 나중에 당근마켓 보는 것도 지겨워 못 보겠더라고요. 컴퓨터를 제가 알아야지까지요. 그러다가 제가 사모님 딱 앉았어요. 어차피 내가 빌려준 거 잘 쓰고 나도 패드가 필요한데 내 거를 달래긴 분명히 달래요. 왜냐하면은 한나 집사님이 나한테 선물했기 때문에 선물한 거를 누구한테 주기는 그래. 난 이거를 필요한데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난 쓸 거야. 언젠가 쓸지 모르지만 그런데 기왕이면 뭐 기분 좋게 해야지. 당근마켓에서 주면 기분 나쁘잖아. 하나 삽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 다음에 사자. 아니 그럼 빨리 사라고. 그러니까 뭐 자꾸 막 보채냐고. 다음에 사자고 자꾸.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기분 좋게. 그래서 주일날 딱 나올 때 다 모여. 내가 필요한 걸 딱 샀다. 그러니까 무뚝뚝한 막내가요. 아빠 사랑해 막 그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여러분 평생 언제 하나님 신실한다고 우리가 노래해 볼래요? 물질의 문제 좀 구해서 응답도 받아보셔야죠. 여러분 자녀가 좀 풀리는 거 경험도 해보셔야죠.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도 막 부어주시는 은혜도 한번 만나봐야죠. 서프라이즈도 만나봐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안 하셔가지고요 좀 약간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집에 문 닫고 화장실에서 기도하세요. 아버지 솔직히 사람들 앞에 창피해서 기도 못하니까 화장실에서 살짝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은 하셔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옳지 않으면 No. 하나님이 보실 때 네 기도가 옳지 않다. No. 안 돼. 그건 안 돼. 그런데 어쩔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타이밍이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줄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는요 거절하는 게 없고 다 응답이 되니까요. 그럼 왜 구하지를 못해요? 아니 왜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핏값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한계, 우리의 벽을 놓고 왜 진지하게 기도 못해요? 무엇이 문제예요? 어린 시절부터 육신의 부모님이 안 된다 그러고 여러분에게 선물 하나 안 해주고 비싼 선물 못 받아봐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 선물을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걸 알고 나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지 내 평생 선한 분이라고 나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닐게요. 여러분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